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내용은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기록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내용은 없어도 전혀 흐름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역사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그 중요성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주님께 제대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요, 당시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 아볼로인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고 학식이 뛰어난 소위 엘리트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인지하고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에 대해서도 가르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이 부분을 교정받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볼로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분명히 소개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이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교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받은 것이죠. 바울에게서 도를 전해 듣고 강론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또 교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교정받고 나니까 더욱 쉽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이 더욱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8장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볼로의 모습 위에 무엇이 더해졌냐면 성령 충만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기를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성령 충만했다, 아볼로가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이 없는데 왜 이 언급을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학자였고 또 뛰어난 연설가였던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식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담대함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말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의 논박에도 전혀 뒤지거나 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세례나 성령님에 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만나서 잘 가르쳐주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볼로가 그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만났어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더라면 여전히 아볼로는 그가 아는 지식과 그가 경험한 것으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을 것이고 또 뭔가 적극적이거나 그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그런데 그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역시 부족한 복음을 들어야만 했을 것인데 그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2%를 교정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공중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성경 교사 또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서 바른 복음,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배출하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하나 더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지식을 갖추며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가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먼저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행사가 교회 학교마다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세우신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올여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아시아의 윗지방은 사도 바울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보게 되는데요.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언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혹은 바울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로 주어를 넣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의문을 만들어내죠. 이 제자들 어떤 제자인가 19장 1절만 보면 어떤 제자들일지 궁금한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그 이후의 내용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요한의 제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르되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존재도 모른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백성에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있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이 증거했던 이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바울이 놀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세례가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즉 성령에 대해서 전함을 받고 나서 이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안수한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록과도 같습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내용은 사실 흐름상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계속 소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나중에 이 에베소의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증명해주고 또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넣은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복음을 심은 사람이 있고 그 심은 사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울 수 있다는 논리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 특별히 이 회개의 세례만 알았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목숨조차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중간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나 경험하고 회심 이후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사역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즉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크게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지자들이 먼저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성령에 붙들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